오늘 증거할 말씀의 주제는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칭의의 본질, 근거, 수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이때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본질을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로마 교회의 칭의의 본질과 근거 수단에 관한 것이지만 이 부분은 잠깐 핵심적으로 전하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교는 칭의의 본질이 의롭게 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칭의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칭의의 근거가 바로 우리 안에 어떤 의로운 성질이 주입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성질이나 품질이 주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입된 의로운 성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단은 무엇일까요? 로마교가 주장하는 이 의롭게 되는 수단은 바로 성례에 있습니다. 최초의 세례를 통하여 의로운 성질이 주입되고 그 다음에 칠성례라고 하는 로마교가 만든 제사의 형태를 통하여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의로운 성질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 주입되는 성질은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게으르거나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의로운 성질이 소멸되고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를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받아야 되는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연옥에 가서 성화되지 못한 모든 우리의 상태가 성화되고서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 이 로마 교회 이러한 제사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제사로 희생시킨다라고 비판하며 맹렬하게 이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인생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즉, 이 선물은 성령인데요. 로마교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우리의 이 새로운 인생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끊임없이 고행하고 선을 행하여서 자기 안에 주입된 의를 증진시키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고행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인생이 고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의 삶을 고행으로, 고단한 삶으로, 자기의 의지로 노력하는 봉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제사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즉 은혜의 때,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선물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실체는 바로 은혜의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을 끊임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인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성령의 때입니다. 만약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증거되어 있습니다. 29절 위에 올라가 보면 26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다시 속죄해 드릴 수 없는 이 죄는 무엇인가요? 오직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의 본질,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며 은혜의 때를 맞이하였던 성도들 중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단 한 번의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속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로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신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과 자유로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의지로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육체의 의지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결말은 사망이며 심판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에는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이 내용이 핵심적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 형태로 되었습니다.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두 번째 것, 바로 율법의 실체, 참 형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시브리서 10장 1절에 이미 증거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참 형상은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실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며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정한 제사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며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율법의 참 형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성경의 증거를 살펴볼까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율법으로 정한 제사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올 때까지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체로 안내하기 위해서 주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는 죄의 본질이나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셨던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참 실체로 안내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때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지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구원의 상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 실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낱낱하게 드러내시고,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우리의 의지의 이 활동들, 그리고 이 의지에 끈질긴 이 역사들, 역동들을 다 끌어내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한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 여정의 주권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있으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단도 잠시 회방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소망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적 그리스도는 육체의 의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칭 왕이라 칭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정체인 것입니다. 육체의 의지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 자기의 의지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육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선명한 대립되는 진실인 것입니다. 영이 아니면 육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나타나는 것과 영으로 나타나는 것은 확연하게 구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이 아니면 육체의 의지인 것입니다. 육체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겸손하게 고개 숙일 때까지 그리스도는 그때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완료하셨습니다. 시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한 몸을 입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실체다, 참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은 바로 실체가 올 때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체를 붙잡는 것입니다. 실체가 온 것입니다. 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인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모든 상태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단 한 번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례를 통하여 또 죽으시고 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망령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사건에 예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사람들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희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한 몸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13절에 이 시험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하여.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믿음의 제물을 따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대신할 다른 짐승을 준비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준비, 여호와의 예비라,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 그처럼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셔서 확증한 그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 자신의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이 바로 라,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 여호와가 보시는 것, 여호와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속할 한 몸, 예비된 제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운 본질이나 상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질은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상태, 어긋난 상태는 사람의 의지로 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 몸과 온 의지와 온 땅과 수고를 통하여 한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애를 써도 사람의 의지로는 죄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 죄가 발생시키는 저주받은 인생, 우리의 관계성,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관계성이 우리 자신의 상태로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만 우리의 관계성은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 깃들고 있는 평안, 성령께서 우리를 아무리 다스리셔서 우리가 죄된 상태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절망하여도 다시 곧바로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평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평안을,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화목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교는 이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부인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대신하여, 아니 그리스도는 자기를 대신하여 교회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속죄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우리 안에서 조명하고 깨닫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성경에 계속해서 성령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제인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조명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죄의 본질과 죄된 우리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와 저희 불법, 왜 두 가지인가요? 죄는 죄의 본질, 하마르티아입니다. 목표에서 어긋나는 것, 목표에서 삐뚤어지는 것,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 이것이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은 헬라 시대에 이 죄의 본질을 결함, 부족, 실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목표는 완전인 것이죠. 완전한 상태. 이것을 신의 상태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완전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이해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인간의 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의심으로 불신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악된 불법의 상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로마교가 주장하고 있는 도덕적인 완전한 상태, 성화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인 행위로 완전에 이를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종교가 된 것입니다. 도덕 종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령을 통하여 조명될 때에 이 완전성, 거룩성을 완전성으로 이해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한 영이며 완전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영은 성령, 완전한 영이신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완전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도덕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거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처음으로 완전하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이 완전성은 도덕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자기의 의지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경계하신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불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의 인생을 구원받고자 향하는 이 불신의 의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동일한 속성과 품질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각각의 존재는 서로 각각의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도덕적으로 나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가 말씀하신 이 거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 안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은 현저하죠. 그것은 정욕과 탐심과 거짓과 온갖 술수와 더러운 것들이 결과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깨끗한 것을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사건으로 칭의를 받은 자. 그리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임한 자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역동하지 못하도록 다스림 가운데 두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즉 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불법의 상태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죽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결산은 육으로 살아간 것으로 결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한 제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을 때 우리의 죄와 불법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산은 육에 대한 결산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아간 것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결산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나아간 것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어떠한 것으로 생명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로 결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고 씨름하는 것으로 이 인생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도덕적인 의로운 상태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 사도는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고 죄와 씨름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은혜의 성령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실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지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의지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을 순종치 말고, 즉 죄에 대하여 죄를 지배하는 원수 마귀에게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즉 순종의지인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가 행하는 육체의 의지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행하는 것처럼, 그 본질은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욕 아래에서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너의 의지를 넘기지 마라. 죄에게 너의 의지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대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의지는 오직 순종 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내 의지는 내 것이라고 외치지만 결국 그들은 육체의 소욕 아래, 그 본성적인 타락 아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 죄의 지배를 받느냐, 가장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인애로우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따라갈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인되어 내 의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결국은 절망이며 도덕적으로 부패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소망이 없었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허망함을 느꼈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소망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진실을 알지 못하고 눈먼 자였기 때문에 우리 이 육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여 주신 것이죠. 불같은 시험이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제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대신하게 하신 것,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 순간 살아나고 생기를 얻으며 그 성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룰 때에는 절망과 낙담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육체에서 벗어나 다시 우리의 이 존재를, 영혼을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는 오직 참 소망만이, 가벼움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인생을 선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이 인생을 허비하도록, 소멸하도록, 잠시라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